예, 오늘 화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천의 자존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는 보시고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런데 이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세상적 성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은 내가 성공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실패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내가 좀 우월하면 좀 교만하게 되고, 남보다 내가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나는 별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대체로 자존감의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이렇게 꾸미려고 하죠.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완전히 다른 자존감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을 묘사하기를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가장 큰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으로선 제일 대단한 존귀한 인물이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메시아보다 6개월 앞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메시아를 직접 세례를 줬던,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입니다. 침례를 줬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침례하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존귀한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데 더 놀라운 얘기가 후반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얘기해요. 와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격이나 능력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속사적 위치 안에서 세례 요한보다 성도들이 훨씬 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모습을 지금 현재 어떠한 업적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그를 세례 주는 역할, 침례 주는 역할을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매일 듣죠, 하나님 말씀. 근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떨 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 아닌가요? 난 다 안다. 그렇죠. 성경을 저도 거의 100번 이상 읽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알죠. 그러나 읽을수록 새로운 것입니다. 의미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할수록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삶을 살아갈수록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 그 부활의 은혜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성도의 자존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 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제나 앞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한자에 의자 있죠. 의자, 의로 의자. 거기에 보면 한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의자 위에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그리고 나자가 있거든요. 한자를 보시면 그 두 개의 글자가 붙어 있는데 양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병원장님께서 수술하시는 이옥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차례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가장 최근에는 작년 12월 8일에 삼병동에 입원하셨는데요. 이제 신장 기능도 안 좋으시고 또 구강암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있으시고 해서 몸도 많이 부으셔가지고 입원하셨습니다. 일전에는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되어서 병원장님께서 수술하셨는데 이번에 어저께 라운딩 하다가 오늘 수술하시는데 이번엔 또 반대쪽 왼쪽 고관절이 골절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고령이신데다가 구강암이시고 또 양쪽을 다 고관절이 골절되셔서 수술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분은 오히려 저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거죠. 제가 갈 때마다 미소를 지어 보이십니다. 물론 언제나 미소를 짓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고통 때문에 신음하시기도 하시고 잠 못 이루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겠지만 목사를 보고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분은 제 생각에 성도를 보며 목사를 보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보다 장차 얻게 될 영광이 더 크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소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터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환우들을 봅니다. 매일 아픈 분들을 보고 또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동료 직원들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신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저분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하기를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도가 누릴 일시적인 고난, 성도가 당하는 현재 일시적인 고난은 성도가 누릴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여러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빛을 비추며 그림자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비추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어지게 됐죠. 그렇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일과 삶과 결정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삶으로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부르심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약하고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결국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길 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랜 시간 깨어졌기 때문에 회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두 가지의 회복 훈련을 우리는 오래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게 주어진 역할과 상황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 중에 첫 번째, 자원하는 훈련, 희생과 헌신이 의무가 아니고 장차 올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지는 훈련의 첫 번째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 아닌 헌신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원하는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것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기쁨, 자랑 아닌 헌신.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원하는 기쁨과 자랑 아닌 헌신. 그러니까 결국 자원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한 해 훈련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11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 자원하는 기쁨과 자랑 아닌 헌신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결국 예수님이 그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이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갈 수 없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힘을 내셔서 이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뜻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